할렐루야. 2022년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권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인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1년의 5편의 시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권고로 매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야기를 쭉 나가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사업의 형통함을 주셔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아니면 나에게 좋은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좋은 자녀와 가족을 주셔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사를 아마 하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울적했던 기분도 좀 밝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그리고 저 아이들과 동네에 산책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얼마나 힘이 날까, 이런 생각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동방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에게 배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이렇게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은 본질적으로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과 함께 동산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동산에 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눴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복된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징벌이었을까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노동에 형벌을 받은 그것 때문에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산고의 고통이 더해져서 그 산고의 두려움으로 떠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고통, 가장 큰 고통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라지게 될 때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쫓겨나갔던 그 황량한 땅에서, 엉겅퀴가 온 지면을 뒤덮는 그 땅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할 때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수고한 그 대가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기원을 생각할 때 구원자를 그토록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잃어버린 임마누엘에 대한 회복의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나의 창조주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빠진 수많은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언가 나를 위로해줄 그 절대자를 찾아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수많은 인간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창조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를 찾아왔을 때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고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인류사의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대격변의 시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웠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한계와 그리고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국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자원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자원에는 돈도 있고 그리고 각종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적인 자원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자, 제국주의가 이러한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지금 같으면 열심히 어떠한 일들을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인재를 길러서 이런 일을 하겠지만 이 고대 제국주의들은 이러한 자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쳐들어가서 빼앗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는 로마의 그 군대의 약탈 아래 온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받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강대한 아수르 제국에 수탈당했었고 강대한 바벨론 제국에게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돌아온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몰라오고 바뀌어가는 세태와 발전은 잠시 한눈을 팔면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줌 예배를 드리는데 제 손에 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을 보면 배우지 않아도 보면 그냥 척척척척 만져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벌써 이 시대적인 과학적인 기술에 뒤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나도 젊은 줄 알았는데 벌써 뒤처지는구나.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 정도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또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들과 불신들이 이 어려움을 틈타서 독버섯처럼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들려오는 소식들은 각박한 세상의 모습들, 각박한 사람들의 마음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어려움의 때에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절하게 삶의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두려움과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보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진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구원해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자문할 때 우리는 이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실질적인 위협 앞에 이스라엘은 힘으로 맞서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열심당원들 그리고 각종 일어나는 반란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끝없이 피 흘리는 투쟁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갖기를 원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말의 힘과 사람의 억센 다리가 그들의 이러한 열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또 여전히 상존하는 어려움들의 관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입만 열면 돈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간절하게 삶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라고 한정되어서 생각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당장 나를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즉각적인 해결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간절하게 삶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은 국가 경영의 비전과 그리고 어떠한 아주 특별한 방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크나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무너진 곳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너무나도 귀한 약속이고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느냐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마 많이들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무지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당하게 표현한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서 근본적으로 떠나지 않고 때만 되면 다시금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위협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이렇게 수많은 증거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임마누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불신의 근거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말의 힘과 사람의 억센다리입니다. 여기서 말의 힘과 사람의 억센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군마의 힘,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경험했던 이들은 어떤 반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성찰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성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성찰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서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사람의 노력과 성찰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말의 힘이 의도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만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억센다리가 의도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지 않는 자만과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놔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 그리고 내 행동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하노이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벌써 제가 횟수로 이제 벌써 5년째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딜 가도 다 문제가 있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저 스스로도 많이 자문해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막 화도 났고 막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생각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베트남 하노이라는 진짜 어웨이 그라운드에 딱 설 때 그 모든 자부심이 진짜 다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할 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과 두 발을 닫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보이는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은 제 몫인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깜냥도 되지 않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소고여신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생명학교 성도님들을 통해서 당신의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복음사와 헌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위로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저 밑으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게 하는 안내자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나태함을 버리게 만드는 채찍이 되기도 했던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자만심과 교만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게 이런 가르침을 준 희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리고 후렴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말입니다. 하루의 생명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이 가사가 사실임을 저에게 매 순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제 눈앞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7편의 9절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까마귀 새끼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우화에서 이 까마귀는 새끼를 낳으면 내버리는 그러한 새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라고 하는 두 부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 중에서도 버림받은 까마귀 새끼까지라도 있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베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먹이를 달라고 우는 새끼에게 어미가 먹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을 부르는 까마귀 새끼들이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행동할 수 없는 중에 행동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버림받은 까마귀 새끼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147편의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별의 개수를 세시고 별들을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부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며 우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삶들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사기하고 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믿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